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 전후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본문 내용은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이긴 하지만 좀 긴 것 같아서 1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적어도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게 휴대폰입니다. 그죠?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이 휴대폰은 오늘날 아마 누구든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거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길 찾는 그 맵으로도 사용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문서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은행 업무도 보고요.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도 스마트폰으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요즘 최근 얼마 전에 만난 한 목사님은 최신 폰을 갖고 있는데 그 최신 폰에는 그 영어로 상대방이 말하면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데 거의 80% 이상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 통역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휴대폰은 우리 일상에서 단순한 이 소모품 정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필수품, 삶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침으로 혹은 저녁으로 시간마다 충전기를 통해서 늘 전원을 연결해 놨습니다. 아무리 70년 휴대폰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성능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형이든 신형이든 삼성폰이든 애플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휴대폰이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화면, 배터리 혹은 통신 기능과 각종 시스템들이, 앱들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작동하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충전되어 있어도 와이파이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휴대폰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전이 되어지면 어떤 고성능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 때로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너무도 유사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또 각자 개인적인 방식으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연결된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와 충만함과 권능을 공급받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휴대폰 안에 각종 부품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누군가는
더 기도하고 누군가는 더 섬기고 누군가는 더 가르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애를 쓰는 그런 역할들이 함께 연결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휴대폰도 어느 부품 하나가 결정적으로 망가지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가 마음 상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게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가 건강한 믿음의 방식들을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충전을 빵빵하게 해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 안에 각각의 부품들이 보이진 않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보이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세력, 마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때로 이유 없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때때로 많은 영역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짓누르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냥 그때그때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게 되지만 이 싸움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면 우리는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6장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과 13절에 동일해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 말씀은 그 전신갑주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방패라고도 하죠.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동사 두 건데 하나는 입으라, 하나는 취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동사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무기로 주셨는데 이 무기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취하고 내가 입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
내가 내 삶에 붙들어 맬 때 내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도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의의 호심경 방패는 마음과 심장을 보호해주는 갑옷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은 다른 사람이 알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내 삶의 길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그곳에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사탄은요,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아무리 나를 불화살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지켜주셔. 그런 믿음의 선포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3대, 4대, 5대를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인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문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전신갑주를 자세히 보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 가슴, 팔, 다리. 우리 몸을 공격하기 쉽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 쉬운 영역들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공격해 옵니다. 쉽게 부정하게 만들고 쉽게 절망하게 만들고 쉽게 근심하게 만들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 마음에 사단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자 성령을 속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가룟 유다도 그 마음에 사탄이 주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자 그 마음에 훅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끊임없이 너는 실패했어. 너는 성도도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너가 어떻게 그러고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올 수 있는 부족함 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가는 자리, 서 있는 자리도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럴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됩니다. 사단이 사방에서 사람으로 공격하고 사건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결론처럼 사람을 두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지. 그 사랑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그것으로 방패 삼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하나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인데 오직 하나만 공격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다가 내게 은혜로 와닿고 내 삶의 힘으로 와닿는 것.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때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방식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맡기는 것만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 그것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셨네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말씀이 레마로 와 닿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 17절에 해주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어떤 말씀이다? 나에게 다가온 레마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대적으로부터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공격하는 최고의 방어이자 공격 무기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그 시험할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여기 말씀도요 레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사단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사단을 물리치는 무기가 됐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만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무기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삶의 수많은 유혹과 갈등과 절망 앞에서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장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진리로 나가 내가 허리를 딱 동여매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로 나의 믿음의 방패를 삼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네. 믿음으로 방패 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나의 영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주고 거기에다가 레마의 말씀으로 다양하게 나를 무장하면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처럼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요게 전신갑주와 연결된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고
갈급하고 급한 것들을 아뢰고 요청하는 차원의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혼자 싸울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그분이 모든 권세 위에 권세자로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분을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흡은 뭐예요? 내가 쏟아놓는 게 있으면 내가 들어 마시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침묵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듣는 것, 그게 호흡이고 곧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인가 하면 기도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끊임없이 공급받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그 기도만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 하면 돼. 너 바쁘잖아. 너의 신앙인 되면 식사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냥 적당히 대충 잠깐 해도 괜찮아. 그래서 늘 끊임없이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완벽하게 전신무장을 영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도가 함께 머물러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되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무장을 한 것만으로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 기도가 반드시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라면 아예 기도로 몰아가시면 되지 굳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서 붙잡으면 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기도하는 가운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인간적인 애씀과 성실과 열심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도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되는데 기도로 나으려고 하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능력도 있고 성실하니까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 할 거야.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기도하면 되지 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신갑주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장하는 것과 기도가 따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도 철저하게 신뢰하며 소통하는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신앙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도 하나님이 별로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길을 열어주시지도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어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우리가 애쓰며 결국은 이루어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애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다 했고 내가 밤새워 고생했고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돌아보면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깨닫는 것. 아, 내가 함께 그 힘들었던 때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기뻐했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다윗이 간청을 하죠. 어린아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어이없어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맨손으로 내가 살아온 짐승들을 쫓아냈어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내 양을 지켜냈습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싸웠고 내가 물리쳤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곰의 수염을 잡았고 내가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까닭에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돌맷돌 실력을 아낌없이 쌓았지만 여전히 그 순간 속에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함께 병행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물병 하나가 편의점에서 1달러를 합니다. 공항에서는 4달러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는 7달러를 받습니다. 성분과 맛은 변함없는데 같은 물인데 환경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 그것을 내가 취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바뀝니다. 물이 있는 곳이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과소평가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 한 병도 장소를 바꾸면 1달러가 7달러로 바뀌는데 우리의 형편과 내가 있는 곳을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직업, 내 주변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면, 다른 환경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1달러가 7달러가 될 수 있는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물병 하나조차도 어디에서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오늘도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소통하며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곳은 어디든지 1달러가 아니라 7달러를 상회할 수 있는,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7달러 몇 달러로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무장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기도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치는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로 바꿔놓으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사단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기도로 함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우리 경배와 찬양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